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녕하세요.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이 되었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제 후반부 8절서부터 7장까지 쭉 내용들 살펴보면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어떤 이적과 어떤 특별한 표적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스데반을 표적 삼아 공격이 들어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토론도 이제 하게 되지만 9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면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그 로마의 그 노예나 포로로 팔려갔다가 자유의 신분을 얻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심으로 또 다른 이렇게 회당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신분적인 또 타향살이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굉장히 민족적 성향들이 강하죠. 아주 보수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또 폐쇄적이면서 타협이 없는 좀 강성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공격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도 그들이 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고 정말 결국에 십자가에 내몰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특별한 그런 이미지 또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하면 천사의 얼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7 집사 중에 1번으로 선출이 되고 누가 봐도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스데반이 최고지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지혜, 믿음, 정말 그 열정과 또 엄청난 또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냈던 그런 분이신데 동시에 아주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후반부까지 거의 50절이 넘는 굉장히 긴 그런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막힘없이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광야교회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 부분을 광야교회였다라고까지 통찰을 가지고 해석을 할 정도의 정말 해박한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하지만 꽃을 피우지 못하고 또 특별한 사역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7장 후반부에 그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정말 손실이고 희생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초대교회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를 그냥 허락하셨을까? 자, 이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양화진에 묻혀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1907년 9월에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 당시에 송도, 개성이죠. 거기에서 영어 교사로 가르치면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급성 맹장염을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국에 온 지,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결국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무 아깝죠. 꽃다운 나이.
근데 이 선교사님 그 묘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런 묘비 문이 있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생명을 다 조선 땅에 바치리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분이 대단한 사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이력을 남기고 사역을 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고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또 어떻게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묵직한 울림 있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정말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멋진 죽음,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꿈꾸면서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의 그 짧은 그 생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속상하고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